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는 여리고길. 그 길 끝에 다다르면 광야의 오아시스로 불리는 여리고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물이 풍부한 것은 물론 기후까지 온화해 헤롯 왕이 사랑했던 곳 여리고.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여리고를 아꼈던 헤롯 왕의 이야기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 속 이야기가 가득한 여리고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먼 나라 이스라엘에도 이분과 함께라면 가깝게 느껴지죠?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절로 나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늘 광야를 걷고 나면 하루 이틀은 피곤하지만 활력을 찾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히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쁜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베다니를 통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아두민 비탈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 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까지 도착해서 예수님 시대 때에 여리고에 도착하면 보셨을 그 헤롯의 궁과 신약 시대 때의 여리고까지 완주를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리고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른 풍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드론을 통해서 이 베다니에서 여리고 쪽을 보았다면 이제는 여리고에 도착하는 더 확실하고 선명한 여리고를 보시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모습의 여리고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데, 유대 광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는데 요곳이 아두민 비탈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드론을 통해서 바로 이 언덕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게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장소이죠. 바로 이곳은 이 여리고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늘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는 곳을 제공했던 그 여관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낮에 이 여리고가 더우니까, 이 광야가 더우니까 어둑해지는 오후에 시작해서 밤새 길을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의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언급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곳에 이미 비잔틴 시대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기념이 됐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비잔틴 시대 때의 그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백 년 전 비잔틴 시대 때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맞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여관은 이 예루살렘 여리고길에 쉬어가는 실제 여관터였었던 것이고, 비록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던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자주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가 출몰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바로 그 비유를 기념을 해서 이미 천수백 년 전에 이 터에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되새기는 그러한 장소가 됐었고, 또 이제 오랜 그 순례의 역사 속에서 이곳도 이 순례객들이 둘렀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지의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원래 이게 나무로 제열을 해 놓았는데 돌 건물이 될 터인데, 우선은 양쪽에 이렇게 회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다시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서 중간에 창문 내지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더우면
이 바람이 이렇게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모습이죠. 비록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아주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 그 기념 장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또 이렇게 이 국립공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제해해 놓았기 때문에 지나시는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꼭 기억하셨다가 이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더 은혜로운 순례가 될 것 같고요.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큰 규모의 물 저장고가 있었던 걸 보면 그만큼 규모가 있었다고. 예, 네,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우물이고 총 3개가 있더라고요. 십자군 시대 때의 우물이 조금 더 서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실질적으로 제2성전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 여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죠. 요게 이제 제2성전 시대 때의 우물.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정말 예루살렘 여리고 중간에 제2성전 시대 때의 우물인 거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그렇죠. 정말 이곳에 여관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그렇죠. 일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여관터의 우물. 야, 사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현대에서도 익히 늘 되새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을 방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순례 코스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제 이게 교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관터와 십자군 시대 때에, 그렇죠. 이게 이제 3번째 우물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고, 특히 이곳에 보면은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이 십자가의 모양이 어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잘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꼭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인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던 십자가들을 모아놨지요. 지금 이 교회 바닥도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요게 이제 바닥을 고를 때에,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 무거운 돌을 굴리면서 바닥을 수평을 이렇게 바닥을 다지기도 하고 다졌던 이렇게 돌을 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모자이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는 모자이크 박물관을 이제 만들어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곳이 또 모자이크 전시장이 이제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와 함께 이 회당에도 바닥, 벽 이렇게 모자이크로 꾸미는 게 굉장히 그렇죠. 보편적이었죠. 이렇게 요만한 돌들을 수없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참 정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돌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양도 만들고 또 글도 써놓고요. 자, 요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자이크 박물관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에서 또 하나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인근 다양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나 회당에서 나온, 요것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샬롬 알라 이스라엘에서 이게 여리고 회당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재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1500년 전에, 요거는 이제 가자에서 나온 이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 어쨌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나온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데, 바로 요 방이 중요한 가장 관심이 있을 텐데요. 교회의 제단을 이렇게 갖다가, 이게 설교단이죠. 비잔틴 성경에 올라가서 회중들에게, 그렇죠. 설교를 하던 아주 진짜 모자이크. 요것은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인데, 하필이면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해서 폴.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마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원, 말레 아둠 안에 있는데, 그것에서 발견된 이제 이 교회의
것들을 이렇게 재현을 해 놓았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단을 조금 이 청중이 다 볼 수 있게끔 높이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단을 꾸몄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과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오스만 제국 때와 십자군 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중요한,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군사 요지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새화된 오늘날 이제 검무소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사이에 이 말레 아두밈 언덕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이렇게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오가는 길목을 지켜야 했을 십자군 시대 때에, 또 오스만 제국 때에, 심지어 로마 시대 때에 그렇죠.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로 오가는 중요한 이 스테이션 정거장 역할을 한 곳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것이 뜨거운 여름에는 낮보다도 저녁에 이제 선선해질 때 출발을 해서 밤새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그 여행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출몰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상처를 입은 그 여행자는 아마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 그런데 이 지나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이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병자를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참 이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나오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오스만 제국 때에 그러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근에 있었던 요새를 보고 계시는데, 참 비유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인근의 또 하나의 유적지예요. 보시죠. 계속 발굴이 진행되기 때문에 곧 발표가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터 자체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건물의 외벽이 거의 한 70cm, 1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곳에 있었던 건물이 작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1m 되는 두터운 벽으로 건물을 쌓아 만들었으니 굉장히 견고했던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것이 고고학 발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한 1년 후, 2년 후,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터에 이렇게 실제했던 뭔가를 곧 밝혀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중요한 발굴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단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이것이 그냥 1층이 아니고 2층 이상의 뭔가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을 보면서 조금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옛 로마 시대 때의 길입니다. 이 길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와디켈트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여리고까지 관통하는 그 거대한 그 와디가 또 하나의 이동의 기준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쪽을 보고 계신데 이것이 이렇게 광야길이에요. 아마 이 드론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 광야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행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와디켈트를 왼쪽에 두고 쭉 로마 시대 때의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아주 방문해야 될 중요한 것인데,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곳에서 보는 이 광야의 모습, 아마 보셨던 분은 추억을 이제 다시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요. 와디켈트를 따라서 거대한 물줄기, 이게 와디켈트를 그 중간에 이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죠. 정말 염소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먹는 염소떼를 보셨고, 또 이 와디켈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보시게 되는 정말 드론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보시고요. 유대 광야의 모습이고요. 이 앞에는 와디켈트 거대한 계곡이 흘러가고, 특히 저 와디켈트 저 절벽가에 네. 성 조지아 수도원 1500년 된 유대 광야의 수도원이 저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제가 드론으로 이게 날려보는데 이 모습 보기만 해도 이 깊은 광야에 찾아 들어온 은둔자들, 기도자들, 수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40일간 기도하셨던 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광야에 난 길, 그래서 이것이 보다 자연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광야길을 보고 계시고요. 저 펼쳐진 저 광야 너머의 마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셨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여리고의 첫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아마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보셨었던 그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이거 보시죠. 이 드론을 통해서 여리고에 다다랐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특히 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고대로부터 세관이 있었다 그래요. 삭개오를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그가 이곳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그 삭개오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탁 보이는 여리고의 이 모습이 아마 2000년 전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막 도착할 때 보았던 모습일 겁니다. 세금을 걷던 그렇죠. 장소가 이렇게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 이렇게 세관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삭개오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삭개오가 바로 요거 내려쓰게 되면 신약시대 때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였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터를, 아마 이것은 이제 오스만 제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건물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건물이 있었겠죠. 이렇게 쭉 보면 여리고에 막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이 자그마한 요새 네. 또는 세관 역할을 했던 이곳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활을 쏘거나 이 감시하면서 감시를 위한 요새였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면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볼 수가 모습을 있어요. 이렇게 볼 어쩌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여리고가 낮아지면서 와디켈트가에서 났던 물을 끌어오던 수로를 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수로는 헤롯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을 지금부터 한 8, 90년 전, 거의 100여 년 전이죠. 이 영국 식민지 하에서 다시 재보수를 해서 이렇게 2000년을 두고 흘렀던 물이 지금까지도 흐른다고 하는 정말 2000년의 역사를 이어주는 수로를 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풍요롭겠습니까? 보시죠. 예. 정말 많은 물이 이 광야에서 솟아난 물이 이렇게 흘러 여리고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비옥한 도시인지를,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는 이제 오아시스처럼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이 물을 끌어들인 이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축 춥거든요. 바로 그 추운 겨울에 이 1000m나 낮은 이 여리고의 온화한 날씨에 그의 겨울궁을 짓고, 그리고 부족한 물은 지금 이제 보셨던 대로 와디켈트에서 물을 끌어다가 세상에 수영장도 만들고 온갖 정원을 꾸면서 화려하게 지었던 여리고의 헤롯의 겨울궁인데, 바로 이 겨울궁을 지었던 이곳이 바로 신약시대 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합니다. 지금 드론으로 보시겠지만 이 중간에 와디켈트를 연결하는 다리를, 즉 이 와디켈트 북쪽과 남쪽을 연결해서 요새를 짓고 수영장을 짓고, 이게 드론으로 보는 이 신약시대 때 여리고의 이 규모가 굉장해요. 또 이 전차 이 경기장도 만들고 원형극장도 있고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아마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헤롯이 이곳에 겨울궁을 만들므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여리고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리고 성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이 구약 시대 때 여리고와 함께 오늘 아주 귀중한 이 드론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 여리고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현장을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박사님, 여리고가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나 봐요. 그렇죠. 오아시스도 이런 오아시스가 없지요. 사실 여리고가 유대 광야 끝에 있긴 하지만 유대 광야의 연장선에서 그 광야에 스며들었던 물이 이 오아시스로 탁 터지는, 그러니까 여리고 전체가 하나의 오아시스의 도시라 할 정도로 물이 많은 곳입니다. 네, 물도 풍부하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오가는 길목에 있었다면 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여리고가 고대 유대인들은 이 중앙산악지대로 북쪽을 오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을 통해서 갈릴리와 나사렛을 갔고, 특히 이제 요르단 암만에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는 또 구약 시대 때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길은 예수님께서도 많이 이용하셨던 길이고 고대로부터 중요한 이 길목이 바로 여리고였죠. 아, 네. 굉장히 거대한 헤롯 궁전도 보여주셨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했던 걸 보면 또 여리고가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었나 봐요. 그럼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오히려 높은 예루살렘이 시원했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 너무 추우면 한 차로 30-40분 거리에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아마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헤롯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에 거했던, 아예 그 겨울 궁을 지어놓고 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오히려 이 헤롯의 궁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 때의 여리고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곳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그만큼 여리고는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 이제 우리 드론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이 아주 그 유대 광야를 관통해야 되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특별히 인상 깊게 이렇게 보였을 것이고, 특히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유대 광야 30여 킬을 통과하는 길이었다는 것이 아마 큰 배움이었을 것입니다. 네, 30km라고 한다면 또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또 상징적으로나 또 실제 분위기로나 서로 대조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는 산 위의 도시였다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불과 25km 직선거리에 1000m 높이가 나는 그러한 두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성경 속의 여리고 많은 장소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즐거운 여행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